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2단계 감사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1단계 감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감사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고, 그냥 흉내만 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되려면, 또한 조아름들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우리가 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생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내 자식이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도 누가 뭐 간섭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함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감사 수준은 뭐냐면 이제 육신적인, 환경적인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즉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1단계 수준이라고 한다면 2단계 수준의 감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영혼이 잘 되어져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고, 또 영혼이 잘 되어져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이 땅에서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 수준에서의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든지, 또한 믿음 성장을 이루고 가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이 더 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함들이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참 감사가 억지로도 잘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맺고 나가면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매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감사는 뭐냐면 사실 두 가지예요. 깨닫고 보면 간단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신앙 고백. 오늘 또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또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영적인 단계에 자꾸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 나는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는 것 같지만 또 막상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이 약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감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누리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알아가려고. 오직 성령으로만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거룩해져야 동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도 중요하지만 그 성탄은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늘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세 번째 감사 수준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단계 수준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뭐 세상적인 것, 축복받고 응답받고 잘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 감사도 진짜 네가 감사할 만큼 감사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2단계가 안 되면 이것도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3단계 감사에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2단계에서의 감사, 영적인 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1단계 수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흡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급한 것이 물질적인 문제잖아요. 저도 이제 물질적인 훈련을 한 7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뭐 이렇게 그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지금 물질적인 거잖아요. 조합들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거.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의 복과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와 기회를 잘 알아야 되겠더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감사했던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거든요. 뭔 말이냐면 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공돈같이 들어올 때가 있죠. 네? 없어요, 여러분들? 공돈같이 들어오는 거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쓰라고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주면 그 1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은 내가 어쩌면 그 사람이 안 줬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 이것은 공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걸 좀 잘 한 번을 통해서 때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부족해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1조 10만 원 하고
이제 액수가 뭐 작을 때는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액수를 높여보세요. 1,000만 원이 들어왔다. 11조 100만 원 띄고. 이제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11조 띈 걸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 공짜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져가도 어차피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있어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11조 띄고 그 다음에 생각지 않는 이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래서 100만 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낫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1,000만 원이 들어와도 1,200만 원 나갈 것이 있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와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주시려면 좀 더 주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심을 것이 없는데 심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셨어도 때를 주셨어도 내 쓸 일이 내가 나가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들어와도 심을 기회가 없고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돼버린다.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나가. 그래서 조함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때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볼 때, 애들한테 할 때, 너 이거 잘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거나 소풍 갈 때 뭐 20만 원 주면 너 이거 잘 써야 돼. 응? 아무 데나 쓰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부모가 그냥 알아서 주면 받아가면 괜찮은데 지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10만 원만 가져가도 돼야 되는데 30만 원 받아갔어. 그러면 때 써갖고 받아간 것 잘 쓰고 와야지. 잘못 쓰고 하면 뒤지게 혼나.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아파트라도 한 채 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아파트를 한 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됐는데 좀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때를 써서 이렇게 내가 줬기 때문에 이 집을 잘 사용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하는데 또한 섬기는데 그렇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이죠. 왜? 안 주셔도 되는데 지금 억지로 어떻게 보면 준 것이죠. 근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 아파트도 팔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제가 물질 훈련 받으면서 체험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좀 그런 면에서 참 잘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어왔다면 9만 원 나가고 만 원만 내가 가져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 원 누가 줍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10만 원 들어오면 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하고 다 써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달아보거든. 그래서 이 2단계 감사가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이런 1단계 수준의 그런 수준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발 가게 하시는 그 집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선교원금 5만 원.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입이 나는데도 5만 원.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늘 믿음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수준이 이렇게 높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큰 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상고했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6절 7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더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이제 영적인 세계도 알고 설교를 듣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영혼의 입장에서 왜 이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도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게 안 되면 우리 그냥 종교 생활 되기가 쉬워요. 내 마음 갖고 믿으니. 그러면서 7절에도 뭐라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예수님 마음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님들의 영혼이 늘 예수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예수님 마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것은 굳어져도 돼요.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그러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죠. 뿌리가 깊어져야 이렇게 세움을 받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처음에는 저도 11조만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내 종아 나무가 이렇게 튼튼히 세워져 있을 때 이렇게 막 태풍이 불 때 안 넘어지는데 뿌리 하나만 그냥 외나무처럼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있으면 그게 튼튼해지겠냐 그러더라고. 근데 나무도 보면 뿌리가 막 이렇게 골고루 막 여러 갈래로 퍼져서 깊게 박혀야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 근데 달랑 뿌리 하나만 박혀 있으면 태풍 불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에게 너희 아버지가 농사 질 때 쌀 농사만 짓냐? 꾀농사, 콩농사도 짓지 않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참깨 한 가마니면 쌀 몇 가마니 값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뿌리가 많아져야 되겠더라고. 뿌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선교, 구제, 건축, 감사 이것을 이렇게 항목을 지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도 기도할 때 그 7뿌리가 튼튼하게 이렇게 뿌리가 박혀져 있으니까 때로는 11조 갖고 안 되면 구제 갖고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때로는 구제 갖고 안 되면 선교 갖고도 일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실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그런 걸 보고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되 좀 여러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튼튼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힘들고 그랬지만은 한 번은 이제 집사람하고 청계산에 이렇게 물 뜨러 갔는데 이게 야유에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5만 원짜리를 죽게 하시더라고. 거기 떨어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5만 원 주워봤어요? 응?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런 문제도 해결.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면 차를 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갔대. 그래도. 그랬더니 길바닥에 돈을 떨어지게 해갖고 오히려 택시 타고 갔다 오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되면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뭐 사모님들이 돈 벌러 다니는 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도 돈 벌러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작은 교회들은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뭔가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삼을 때는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대전에서 여기 올라올 때 저도 이런 영적인 걸 몰랐더라면 애들 전도할 겸 돈도 벌 겸 피아노를 하자 해서 아마 피아노 서울 올 때 제가 완전히 접었어요.
하지 말자. 없으면 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서 하자. 그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짓말같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 실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저기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지방의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부탁을, 이제 저하고 선교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렇게 베트남, 캄보디아 다니면서 그런 영적인 교제를 했던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너의 떡을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날이 되어서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아니 흐르는 물에 떡을 흘러 보내면 흘러가 버리지 그게 몇 날 돼서 다시 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번뜩 뭐라고 깨닫게 해주면 내 종아 왜 떠내려간 것만 생각하냐? 떠내려 보냈으면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이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흘러 보냈지만 몇 날 후에 찾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7, 8군데 흘러 보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뒤에 말씀이 2절에 나오냐면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나 환경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잘 될 때는 누가 못해요? 다 잘해줘. 근데 어려울 때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돈 잘 버는 사람은요 여전히 잘 법니다. 응?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그때 기도할 때도 뭐냐면 제가 그 소리에 은혜가 됐어요. 서울에 택시 탈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네? 오늘 또 나가면요 택시 탈 사람 몇백 명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내 손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딱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게도 내리면 타고 내리면 타고 내리면 타고. 그럼 매일 일 안 하셔도 돼. 한 3일만 하셔도 빌딩 살 수 있어야 말이죠.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길을 잘 알아야 돼. 천국길을.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셔 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나다 보면 가끔 왕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인데 왕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회사가 막 이렇게 컸었는데 옛날에 나도 교회가 숫자가 많았는데 옛날에 옛날 이야기 하려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마귀는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 기도도 해보면서 뭐냐면 감사는 최종적인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합니까? 인격적으로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감사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감사해라.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회개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또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무대포로 감사합니까? 뭔가 관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날 때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이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저한테 문제 앞에 오면 평안함이 없거든요. 저도 요즘 계속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평안함이 없어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근데 어젯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신발을 색을 샀는데 등산을 갔는데 앞이 그냥 부딪혀갖고 그냥 덜렁덜렁 해갖고 가다가 또 걸리고 가다가 걸리고 그러더라고. 신발은 뭐예요? 평안이요, 평안. 아,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회개가 안 되지니까 평강이 없구나. 이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다는 것은 뭔가 마귀가 자꾸 죄성,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평안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직 응답이 해결이 안 되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응답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으로 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무엇보다도 조함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말씀만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안 먹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와지면 다른 것보다도 지혜가 와집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이 와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조함들이 분별이 안 되어져요. 왜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분별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분별이 안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렇다.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무기요,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하는 방어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와지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꾼다든지 뭐 할 때 꿈은 꿔졌는데 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이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해석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꿈을 꾸고도 해석이 안 되어지지.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도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도 몰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죠. 지혜. 문제 해결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저는 아직도 이게 콩나물 대가리 이거 제대로 개념이 없어요. 이것만 내가 좀 할 줄 알았더라면 몇 곡 좀 만들었을 거예요. 작사는 하겠는데 작곡은 안 돼요. 강현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사해서 주면 우리 신주철 집사님 한 곡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저기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또 찬송이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막 감사가 넘쳐나고, 막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예배, 우리 어머님 표현은 벌타리형이야. 막 뭔가 오늘 막 갈 데가 없어 막 여기서 막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빨리 안 끝나느냐. 막 뭔가 막 여기에서 막 생각이 막 그쪽으로 쏠려. 하나님 앞에도 좀 그러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상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억지로 부르면, 그렇게 부르려면 부르지 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듣기 싫다. 연기만 피우고. 그러면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조함들이 말도 좀 구분해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도 그렇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서로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그래서 조심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 말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보면 쌀데가 없는 뭐 그냥 가지나 우리 성도들은 또 나 닮아갖고 목소리 들을 때 다 커 막 소리가 집중이 안 돼. 어떤 때는 막 내가 목양실에 있어도 막 여기서 오는 소리 다 들려 막.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저기 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 이 감사가 능력이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저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감사를 하고 나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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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면 가까워져. 이뻐. 다음에 또 주고 싶어. 저도 아무 표현도 않고 그냥 뭐 그러면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줘도 이쁜 사람이 있고 안 줘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선교도 해보니까 그래요.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 선교가 있는가 하면 아이씨 그만 끊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반대가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인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240면 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끌고 가버리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또한 감사하지도 않고 보세요. 감사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와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똑똑하다 하나 어리석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박사가 10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훨씬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요. 와,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이었어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옛날 분이.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한글을 기도할 때마다 가나다라 바였고 한글을 띄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기도를 잘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시면 세상이 따라오지 못한다. 예?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 무식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세상적으로 좀 무식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똑하면 되거든요. 어리석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전부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버려둘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24절이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정욕대로 가면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참. 그러니까 24절이 그대로 가면 25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버림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회개하고 나요. 근데 26절도 또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여기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인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 지금 말세인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문제였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난리더라고. 응?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난리요. 근데 뭐 요만한 것들도 학교에서 벌써부터 막 좋아한다고 하고 여자애들이 더 난리돼. 막 편지 써서 주고 막, 안 받으면 성질 내고 막.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서도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가지고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를 하게 합니다. 아마 조함들이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걸려든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똑같아요, 제목이.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제목이 똑같습니다. 죽어요. 생 죄가 있고 약한 죄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사형이요. 죽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21가지 걸려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를 잘 내. 그러면 화 잘 낸 사람한테 집사님 화나지. 나도 화났구만. 서로 인정해. 그러면 확신을 가집니다. 맞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맞다 이게. 서로 죽여. 옳다고 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죽을 짓으로 같이 뭉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 길로 가요. 사형에 해당하는데도 옳다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도 막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이 말.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네가 성질 내고 그러니까 내가 막 시원하다. 잘했다 오늘 막 회의하다가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네가 나서서 막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 위로가 되네. 힘이 되네. 둘이는 똘똘 뭉쳐갖고 죽는 대로 굴러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멀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우리 연습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맞이짓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단계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종교생활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